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그 배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좀 요청드리고 배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배섬 강의를 설교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부탁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막상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전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보다는 멋진 일러스트가 없을까, 멋진 예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그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망과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유혹은 설교를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이 유혹이 참 큰데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원칙이 있는데요. 이분은 1분을 위해서 1시간 준비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20분 설교하려면 20시간이잖아요. 저같이 배섬 한 25분 말씀 전하려면 25시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야, 이건 뭐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읽어야 할 그 페이지 숫자도 많고 연구해야 할 책도 되게 많은 것이죠. 원어도 살펴야 되고 다른 번역본들 또 읽어내야 할 방대한 자료들이 많고 또 그 전에 누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참 그런 작업들을 다 하기가 어렵고 또 하다 보면 이쯤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게 참 유혹인데요. 여러분 이 유혹도 제가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 이 설교자가 받는 유혹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성경을 그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서 해석학의 기본이거든요. 성서 해석학의 기본은 본문이 말하는 바를 충실히 찾아가는, 추적하는 작업이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목적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에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세 가지 목회자, 설교자의 유혹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전도사님 두 분이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이왕용 전도사님, 임선묵 전도사님, 이분들이 신학 수업 중에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지금 촬영해 주고 계신데, 두 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진실 간사님께서 외주에서 밖에서 지금 안양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밖에서 우리 배섬을 기쁜 마음으로 편집해 주고 계신데, 김진실 간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깨달았나요? 선과 악의 기준을 깨달았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선의 유무. 선이 없으면 악인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실 때 본인의 유불리라든지 본인의 부당함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편만한
선의 부재로 말미암아 있는 악 때문에 또 그 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선을 선택하고 또 선 때문에 의분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또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걸음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우리 코너명을 하나 정해서 현문우답이다 이렇게 코너명을 정했는데 먼저 과제를 내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범위를 위해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3장도 끝이 나가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읽으시고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설교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현문을 우선 소개해 보겠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 병든 자가 육체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영적으로의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질문인데,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우선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앞뒤를 따져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선 찾아보고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전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문맥의 끝이 이랬습니다.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6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 땅과 정치 세력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세력이죠. 정치와 종교의 핵심 인사들이 본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보면 바다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살기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잠깐 피해서 사역을 했던 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도망가셨나? 예수님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대로 기적을 동원해서 초월적인 방법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또 나서고 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예수님은 제대로 된 그 공생애의 기간 없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제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피하시고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그 지경을, 여기 아마 지도가 나올 텐데 그 지경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대까지도 이르렀어요. 남쪽 지방. 그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도 기록되어 있고 이두메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 더 밑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동쪽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이거든요. 더 북쪽. 헬몬산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있는 곳은 갈릴리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초기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대단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치유했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역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까닭이 후문맥에 나오는데 후문맥을 살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치유해 주셨다는 기록이 아니라 배를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질문이 필요해요. 아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또 배는 왜 필요한가?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나병 걸렸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퍼져나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고 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또다시 이런 일 가운데 기적을 행해버리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분의 구원이 자칫 병이나 고치는 용한 의사 정도이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당시에 유행했던 술사들이나 마법사 정도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부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수가 위험할 때도 있다. 여러분, 다수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식이 있는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지 다수의 무비판적이고 무지에 따른 추종이 역사의 화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은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자신의 정치적 인기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알았을까요? 어떤 위법함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싫어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대중이 가질 수 있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 그리고 그 안에는 선을 행하는 의식적인 행동보다는 다수의 무리가 행하는, 때로는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가 하는 것에 의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동의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들판, 벳세다 들판, 그렇죠? 거기서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여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또 아이들을 세지 않았으니까 곱하기 4라고 하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의 운집된 운파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오병이어 이후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밝히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까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 의미에서 안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을 보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 떡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7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선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슨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바깥들에 있다가 안쪽 뜰로 가는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얄짤을 돌보지 않으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예루살렘 성전의 운집한 인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수가 아니라, 웅장한 건물이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깨어 있어서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알며 세속의 힘과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당신의 일로 삼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수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한 인격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명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비판적으로 세속에 물든 다수가 아니라, 적당히 물타기하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명의 인격으로, 주님이 그토록 찾고 계신 한 명의 깨어있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병을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수가 모여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왜 그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실까요? 아니 피하는 방법도 무리를 걸어가면 되잖아요. 왜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방법을 준비하실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초반에 이런 치유 사역들이 필요하긴 하셨을 거예요. 왜요? 당시의 의술의 수준과 또 마법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로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토로하는 영혼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멈추는 그런 구원자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다는 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끔 가볼 일이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좀 이렇게 약간 큰 병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 징후가 있어서 한번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야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표정인 줄 아세요? 은혜 받을 표정으로 제가 의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제가 그러고 있어요?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고민하는 사람은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그 병이 나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는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왜?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병을 고치고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또 병에 걸리지 않나요? 걸리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또 언젠간 우리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 또 병에 걸리고 죽을 건데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두려워하고 은혜 받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는 건 죽는 게 무서워서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죄의 종노릇 한다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물론 병자를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죽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단계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에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번역보다는 정확한 뜻은 뭐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린 아이 같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죠. 야, 너는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부를 구하지도 않고. 세 번째는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장수가 먼저예요. 그렇죠?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몫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 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들음을 통하여서 건강으로 살 수 없는 것, 부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한계와 죽음의 한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속의 강박과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 물론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한국의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다수의 행동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수의 길을 생각 없이 추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깨어있는 한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육부의 자녀들을 그런 인격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변화된 존재가 된 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